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오늘 또 목자 주일이지만 우리에게 보내주신 귀한 우리 동역 관계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의 관계, 은혜의 관계, 특별히 오늘 사랑의 관계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우리는 하늘 가족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말 중에 외국어로 이렇게 옮기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표현들이 있대요. 제가 그래서 그 이야기를 흥미있게 보았는데요. 대표적인 표현이 이런 거죠.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니까 저희 딸이 영어로 띄엄띄엄 굿 이트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아라. 여러분, 문자적인 의미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잘 잡수시고 잘 생활하십시오. 얼마나 좋아요. 근데 누군가가 우리한테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말하면 우리 기분이 나쁘죠. 왜 기분 나쁠까? 잘 드시라고 했는데, 잘 살라고 했는데. 외국 사람들한테 이걸 그대로 옮기면 그 말의 이 분위기, 뉘앙스를 모르면 오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잘 먹고 잘 살아라, 제가 이 말을 했더니까 저희 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혹은 나 빼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이 잘 먹고 잘 살라는 말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더 이상 너와 관계하지 않겠다, 관계를 끊어내는 그 숨겨진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분이 나쁜 것이지요. 인간은요, 조금 덜 먹고 조금 더 피곤하고 힘들어도요, 관계가 좋아야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의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화목하셨습니까? 혹시 조금 싸우거나 의견이 다를 때 여러분 좀 화해하셨습니까? 네.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 우리의 신념, 우리의 능력, 우리의 여러 가지 삶의 요소들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이기에 반드시 어떤 관계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자리에 우리 한 집에 계시다가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가정 단위로 오신 분들. 여러분,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가족이지만 또한 우리 일상에서는 우리 직장과 학교와 특별히 우리 가정 안에서 관계 맺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좋은 관계가 맺어질 수 있는 은혜가 넘치는 우리 성일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이 관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가지고 있는 본성, 영적인 DNA 속에는 관계 맺음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맺고, 또한 아담이 혼자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그러셨죠. 여인을 한 가정을 만들어 주시면서 심히 보기에 좋았다, 하나님 마음에 심히 좋았다. 즉 관계 맺음이 하나님의 핵심적인 본질이면서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라는 것이 뭐예요? 죄라는 것의 핵심은 관계가 깨어지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어요.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하나님과만 멀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 사이의 관계도 멀어지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럼 구원이 무엇입니까? 창조는 관계로 지어졌어요. 타락은 관계가 깨어진 거지요. 그럼 구원은 뭡니까? 구원은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자녀의 권세를, 우리 다음 주부터 제대로 누려봅시다.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고요.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성도들, 즉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의 모임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열매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거기서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관계 맺은 사람들로 교회를 이루었는데요. 그럼 그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냐? 물론 믿음, 소망, 사랑, 여러 가치가 있지만 우리가 관계적 측면으로 계속 말씀을 보고 있죠. 관계적 측면으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핵심 가치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원래 태생적으로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 되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여러 번 설교했지만 단순한 획일화는 아니죠.
똑같아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서로 마음을 합하고 관계가 맺어지고 믿음, 소망, 사랑, 이 모든 신앙의 요소들은 관계에 기반한다라고 말씀을 우리 지난 시간에 들었어요. 오늘은 다시 시작 여섯 번째 말씀인데요. 화해의 완성은 하나됨입니다. 화해의 완성은 하나됨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화해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참여한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3장 25절 읽었는데요. 우리 한 번 더 한번 볼까요? 우리 성경을 보시면서 로마서 3장 25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 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자, 하나님께 구원받는 건 하나님과 성도가 관계가 회복되는 거라 그랬어요.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성도가 다시 관계가 회복, 이것을 화목이라고 표현하고요, 화해라고도 표현하죠. 이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화목의 증표로, 화목의 증거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성경이 되어 있어요. 화목 제물이 뭘까요? 화목 제물. 화목 제물. 화목 제물은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원수가 있어요. 원수가 있는데 내가 더 이상 원수로 지낼 수 없을 것 같아. 이제 내가 좀 화해해야 될 것 같아. 좀 서로 이제 친하게 다시 지내야 될 것 같아. 근데 너무 이 원수지간이 큰 거예요. 너무 이 원한이 큰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저 사람과 원수 관계를 회복하려면 대가를 지불해야겠죠. 내가 피해를 주었던 거, 내가 힘들게 했던 거, 내가 고통스럽게 했던 거, 나로 인해서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살았던 그 대가를 치러야 되죠. 요즘 말로는 위자료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무슨 배상금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쨌든 이 표현은 굉장히 상업적이고 법적인 표현입니다. 내가 원수 맺었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는데요, 그것이 바로 화목하기 위한 대가, 즉 화목 제물인데요, 이 화목 제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과 화목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무엇을 보냈다고요? 금은 보화가 아니라 생명을 보냈는데요, 그 생명도 가장 귀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생명으로 보내주셨다라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화해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제물로 이 땅에 오신 것,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성육신 하셨다 그랬죠. 성육신,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죠. 인카네이션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참여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가장 쉽게 이해할 것 같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에 참여한다. 그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종교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저 위에 있는 그들이 믿고 있는 신에게 다가가기 위해, 올라가기 위해, 그 신께 나아가기 위해서 돌을 닦아야 합니다. 선행을 쌓아야 합니다. 뭔가 아주 귀하고 좋은 것들을 연마하고 준비하고 그 대가를 누가 치르냐? 가고 싶은 우리 인간이 치러야 신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은, 이 복음은 그 출발선이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은 하나님께서 원수된 우리를 위해 친히 당신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 즉 참여하시는 것으로 우리 복음의 기독교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셨을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교리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화해라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부가 싸움을 했어요. 그런데 가족 모임 행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한마음인 척, 괜찮은 척, 사이 좋은 척 이렇게 하면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이 좋은 척만 하고 부모님 선물 사다 드리고 자녀들과 밥 먹고 그러면 얼마나 속으로 불편합니까? 우리가 진정한 한 가족으로서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두 존재가 화해하는 거예요. 화해의 시작은 하나님이 참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의 영역에서 인간의 영역으로 먼저 참여하셨어요.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요, 근본적인 이 기독교의 존재 자체가 세상으로부터 격리되고 세상으로부터 고립되고 세상으로부터 분리돼서 우리들끼리 이 안에서만 뭔가 하는 것은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세상 한복판에 들어가야 돼요. 가장 더럽고 추악하고 세속적인 그 한복판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참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도, 우리의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도 세상 한복판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대지 정리해 볼게요. 태초에 관계가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삼위일체 관계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성향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조금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어울리기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성향은 다르지만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관계를 맺어야만 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인간이 타락했죠. 타락의 열매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숨었죠. 아담은 하와를 비난합니다. 하와는 또 다른 존재를 비난합니다. 인간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이 창조의 회복을 위해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데요, 그 구원의 시작이 뭐였다고요? 구원의 시작은 관계가 회복되는 것 위에 하나님이 참여하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선일교회 성도님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주의 사랑을 내 안에서만, 우리끼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성도를 향해 참여하는 영적인 방향성을 가져야 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면 화해의 시작은 하나님의 참여인데 화해가 그럼 완성되는 건 뭐냐? 화해의 완성은 바로 하나됨입니다. 구원,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관계가 회복되고 화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참여하는 거라고 했어요. 성육신에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오셔서 화해 관계가 시작되는데요, 그 화해가 완성되면, 화해가 마무리되면 그 결과가 무엇이냐? 화해의 결과는 반드시 하나됨이라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과 성도가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도들 사이, 즉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우리 개개인 성도들이 서로 하나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화해의 완성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라는 개념이 교회 안에 참 중요하죠. 선교,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것. 그러면 선교합시다, 우리 전도합시다 이렇게 말을 하면요, 자, 선교합니다, 전도합니다. 그러면 전해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하면 되나요? 전하면 무엇을 하면 되나요? 전하면, 복음을 전하면, 아 목사님 전하면 데려와야죠 교회에. 좋아요. 데려왔어요. 교회 데려온 다음에 뭐 하면 되나요? 교회 데려왔으니까 삶아 먹으면 되죠. 뜯어 먹으면 돼요? 아니 전도해서 복음 전해서 데려오면 뭐 하냐고요. 그 다음 뭐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교가 중요한 건 아닌데 선교의 목적이 뭔지를 우리가 거기까지 갈 수 있어야 돼요. 선교라는 것은 복음을 전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사람들을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래 관계 회복이 됐어요. 그 다음엔요? 그 다음에 뭐 하는 거냐고요? 싸워요? 돈 걷어서 놀러 가요? 그 다음에 뭐 하는 겁니까? 바로 그 하나님과 관계 회복된 사람들끼리 하나 되는 것입니다. 사귐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선교라는 아주 거대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은요, 교제와 친교와 사귐이라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쉽고 편안해 보이는 것과 결코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쉽게 우리 상황에 적용하면 전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 같이 밥 먹고 얘기하고 사귀고 하나 되는 과정이 전도만큼 중요한 것이고, 선교, 전도는 곧 하나님 안에서의 사귐과 같은 의미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믿으세요, 교회 오세요 까지는 되는데 그 이후의 삶에 우리가 공동체적인 책임을 조금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데려오는 건 되는데 그 다음에는 목사님 좀 알아서 좀 하시오. 목사님 좀 은혜도 끼치고 목사님 신방도 좀 하고 좀 안 나오면 전화도 자꾸 좀 하고 목사님 좀 알아서 해주시오. 저도 해야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성도의 관계는 결국 한 사람이 주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 한 구절 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17절 18절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가 명하는 명하는 이 이 일에 일에 너희를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니 이는 이는 너희의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먼저 너희가 너희가 교회에 교회에 모일 모일 때에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아멘. 고린도전서는 교회에 여러 문제들에 대한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을 딱 떼어놓고 보니까요, 가히 충격적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라는 곳은 모여서 예배드리고 사랑하는 곳인데 교회의 모임이 유익이 되는 것은커녕 해롭대요. 성도들이 모이는 것이 해로울 수 있대요. 좋지 않을 수 있대요. 왜요? 그것이 서로 분쟁이 있다면. 분쟁이 뭡니까? 분쟁. 뭐 어떤 개념을 잘 이해하려면 반대를 하면 쉽죠. 분쟁의 반대 뭐예요? 하나됨이죠. 옳고 그름이 아니죠. 더 올바른 것만, 더 착한 것만, 더 잘난 것만, 더 훌륭한 것만이 아니에요. 잘나든 못나든 강하든 약하든 하나 되는 것의 반대가 바로 분쟁이 아닙니까? 교회 안에는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올바른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처럼 서로가 필요한 존재들이 모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올바름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기 위해서 서로 양보하고 서로 마음을 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 된다라는 건 그러므로 교회 최고의 가치입니다. 어떤 분은 말씀이 중요합니다, 훈련이 중요합니다, 전도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정답을 잘 하시는지.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교회는 하나됨이 그 근본 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의 두 가지 성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지만 반드시 우리가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성례라는 게 있죠. 성례는 우리 기독교 전통에는 세례와 성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로마 카톨릭에서는요, 우리 천주교에서는 7가지 성례가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7개 성례를 다 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방편으로 성례가 적용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례는 사실 두 가지예요. 바로 세례와 성찬이죠. 세례와 성찬은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셨고 친히 행하셨고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례식을 하죠. 여러분, 얼마 전에도 우리 작년에 했죠. 성찬 우리 부활절에 했죠. 세례식과 성찬의 핵심이 뭘까요? 세례식과 성찬의 핵심은 참여하는 것입니다. 참여하는 거예요. 무엇에 참여할까요? 예수님 안에 참여하는 겁니다. 먼저 세례를 볼까요? 세례는 이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고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게 세례예요. 예수님과 함께 물에 들어가서, 물에 들어간다는 게 뭐예요? 숨을 쉴 수 없는 거죠. 땅 속에 들어간다, 물 속에 들어간다. 들어가는 건 내가 죽었다라는 걸 뜻하고요, 일으키심을 받는 거예요. 그때 함께 일으키심입니다. 성경을 볼까요? 골로새서 2장 12절입니다. 2장 12절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목사님하고 읽으니까 강조점이 들리나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지만 우리가 오늘 강조한 부분은 함께예요. 세례할 때 내가 예수 안에 죽고 살아났다, 얼마든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함께 교회 안에서 이 세례 의식을 하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고, 또한 그렇게 죽고 부활한 자들이 서로 믿음을 고백하고 공표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된 공동체를 이루었다라는 것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세례의 본래 의미다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 장로교는 이제 세례의 의미를 강조하기 때문에 머리에 물을 붓죠. 원래 부어야 돼요. 근데 요즘에는 부으니까 또 기분 나쁘다 그래가지고 화장 지워진다 그래서 물을 이렇게 살짝 찍어달라 그래서 저게 살짝 찍기만 하는데, 침례교 전통을 보면 몸을 완전히 담갔다가 나오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건 뭐 침례교 방식이 좋다고 제가 이단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이게 좀 이게 나중에 공사하면 옆에 이렇게 수조를 만들어서, 침례교는 다 있죠. 이게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제 장로교 목사인데 세례를 줬는데 1년 지나니까 자기가 세례 받은지 안 받은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너무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 세례의 의미는요,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예수와 함께 살아나고 그 과정을 전 성도, 이미 죽었다 살아난 전 성도와 공유하는 게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죽었다 살아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2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여기서 이제부터는요 바로 전에 있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살아난 이후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동일한 시민이 뭐예요? 천국 시민의 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의 권속, 즉 가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례식을 통해, 우리는 이미 받으신 분도 있지만 이제 세례 받으실 분들을 통해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대질 넘어가서 우리 2번 성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은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좀 보아야 하겠는데요. 딱 나오면 딱 좋은데, 좋아요. 23절. 자, 이거는 너무 기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찬이 뭐예요? 이거 제가 읽은 이유는 제가 성찬식 때마다 이거 읽잖아요. 그렇죠? 성찬이 뭡니까? 세례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가족이 된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찬은요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함께 나누어 먹고 마심으로, 그 과정에 참여함으로 예수와 연합되고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한 가족으로 연합되는 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다라는 것이에요. 성찬은 자주 하면 좋은 것 같아요. 자주 하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로마 카톨릭에서는 굉장히 자주 하고, 또 보니까 어제 우리 지난 주 중에 우리 교제했던 어떤 집사님 말씀에 따르면 감리교 전통에서 또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교회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것이 지나치게 형식화되고 지나치게 이렇게 우리가 아무 의미 없이 하는 예전적 행위로만 전락하면 안 되지만요, 세례식이든 성찬식이든 본질이 뭐예요? 함께 참여하고 하나 되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그러면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교회의 목표는 물론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거죠. 제자로 성장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 제자로 성장하는 것을 포괄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냐? 교회의 목표는 바로 하나 되기 위함입니다. 하나 되기 위함이에요. 오늘 설교를 하는 것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온라인 예배를 얼마나 드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들으면 이 설교 못하는 김 목사보다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우리의 마음과 감동을 주는 귀한 설교들이 많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렇게 온라인으로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는 것, 때에 따라서는 건강의 약화로 인해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하지만 여러분, 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까? 이 기독교라는 것은, 교회라는 것은, 예배라는 것은, 말씀이라는 것은 함께 참여하여 하나 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우리 성도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곧 해외 출장을 많이 가시는데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목장에 나누셨더라고요. 제가 해외에 가는데 우리 성육교에서 그동안 했던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좀 해주시면 제가 그 외국에서도 같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제가 그 말 들으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엔 우리가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었잖아요, 그동안. 아니, 예배를 교회 와서 드려야지 무슨 온라인으로 드리냐. 근데 오히려 이 온라인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 되는데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은혜의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이 제가 또 발견하게 됐잖아요. 외국에서 또한 몸이 좋지 않아서, 오늘도 우리가 몸이 좋지 않은 분들이 좀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뭐예요? 그것은 그냥 온라인으로 설교 한 편 듣겠다, 찬송 하나 부르겠다가 아니죠. 그 먼 곳에서 시차가 다르고 나라가 다른 곳에서도 우리가 한 가족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얼마나 귀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예배와 성도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교회에 소속이 되어야 합니다. 소속이 되어야 돼요. 저 소속의 빨간색을 치우면 돼요.
교회도 중요한 소속. 네. 교회는 쇼핑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영적 서비스를 누리는 곳이 아닙니다. 요즘 많은 교회가 성도들을 위해서 많은 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죠. 좋은 주차 시설에, 좋은 냉난방 시설에, 좋은 식사 시설에, 좋은 우리 유아 교육 시설에 얼마나 많은 좋은 서비스가 있습니까? 그거는 전혀 나쁜 것이 아니에요. 필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본질은 소속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예수를 머리로 한 그리스도의 몸에 소속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죠. 아직 등록 안 하신 분들 있으시다면 눈을 크게 뜨고 이 교회의 단점과 약점과 부족한 점을 보시고 등록하지 마세요. 네, 아니다 싶으면 하지 마셔야 돼. 미등록 상태라면 눈을 크게 뜨고 내가 이 교회에 소속될지 말지를 정확하게 판단해보고 40일 금식기도 하면서 판단하셔요. 그러나 우리가 이 교회에 등록을 했다면 이제는 한쪽 눈은 좀 질끈 감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됨을 위해 여러분 헌신하셔야 합니다. 하나됨을 위해 내 것을 내놓을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대로, 우리가 계속 말씀 듣고 있죠. 하나님의 주권대로 우리 이 자리에 불러주셨어요.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고요, 내가 택시 타고 내가 버스 타고 내가 예배드리러 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부르지 않은데 어떻게 한 사람이라도 주의 전에 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한 가족의 소속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가족이 되면 두 번째 뭐 해야 되냐? 두 번째 바로 소그룹에서 사귐을 가져야 합니다.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사귐이겠죠. 빨간색 밑줄 그어놓으세요. 교회에 등록 후 가족교인 되는 것은 참여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배드림의 참여의 출발입니다. 그런데요, 진짜 깊은 사귐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소그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소그룹은 뭐 구역이라고 불러도 되고 목장, 셀, 다락방 다 괜찮습니다. 어쨌든 3명에서 최대 10명, 7명 미만의 소규모의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모임을 통해 진실한 사귐과 진실한 성장과 은혜 나눔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오늘도 목장 아우팅 하는데 목장을 통해 진실한 관계가 이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자는 더 목원을 사랑해야 합니다. 목원은요, 그 사람의 겉모습이나 우리의 형편이 아니라 주님이 세우신 목자의 직분에 순종하여 목자를 존중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최소한 목장 모임 시간만큼은 여러분 목자의 여러 가지 사역 방향과 목양의 방향을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여러분 목장이 목장다워야겠죠. 네. 저도 우리 교회 성일교회 한 성도요, 한 가족으로서 저도 한 목장을 지금 이루고 있는데요, 샬롬 목장이라고. 네, 좀 이렇게 젊은 분들이 많아요. 저희 목장은 젊은 분들이 많은데 목장이 목장다워야 진실한 존경과 존중과 사랑이 나눠지겠죠. 근데 목장이 목장다운 거의 핵심이 뭘까요? 목자의 인격? 큰일 났습니다. 목자의 지갑 주머니 사정? 어떡하죠? 네. 목장이 목장다우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그 목장이 꽃을 피워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기반되지 않고 서로 사귐과 교제와 서로 먹고 즐기고 나누고 이러쿵 저러쿵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를 나누면 이것이 저 바깥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목장은 목장다워야 합니다. 목장이 바로 주님이 세우신 피 흘리신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먼저 참여하셨고 구원받은 자녀들을 참여시키는 가족 공동체예요. 분명 제가 예언하건대 마음이 안 맞으실 거예요. 우리 목장 분명 갈등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여, 어떡하나? 그렇지만 우리 목장은 하나 되기 위해 힘써야 돼요. 상대를 바꾸든 내가 바뀌든 서로 맞추든 아니면 다 안 되면 더 연약한 성도를 한번 보면서 그를 위해 우리가 조금씩 먼저 내고 먼저 나누고 먼저 희생하면서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진정한 사귐과 하나됨이 낼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섬기는 일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랬죠? 아시죠? 교회는 어떤 조직체나 어떠한 이익단체가 아니지요. 교회는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어 예수님을 머리 삼고 모든 성도들은 한 사람, 한 몸이 되는 공동체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게 있죠. 반드시 필요한 봉사의 영역이 발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 가정도 그렇죠. 아무리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너무 영적으로 관계적으로 정서로 너무 사랑하고 애써도
밥 먹으면 설거지 해야 돼요. 이제 현실에 닥치면 아이들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귀하죠. 어린이날 뭐 생일잔치 똥기저귀 갈아줘야 돼요. 음식물 쓰레기 해야 된다고요. 음식물 쓰레기. 왜요? 그게 한 몸 된 가족의 어쩔 수 없는 해야 할 필요들이 있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모인 곳이에요. 기계가 모인 것이 아니고 로봇가 모인 것이 아닙니다. 여긴 쇼핑센터가 아니고 여기는 어떤 체육관이 아니에요. 한번 모였다 흩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이 사는 곳이라 봉사의 현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불만이 있지요? 불만이 있죠? 그 왜 불만이 있는 줄 아세요? 이렇게 하세요. 불만이 있는 건 나보고 하라는 거예요. 뭔가 불편한 게 보이세요? 불편한 게 보이세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건 함께 도우라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게 보이십니까? 그건 함께 마음을 모아 바꿔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은 우리 목사님이 더 잘하기를 바라죠. 우리 목사님이 더 훌륭하게 해서 우리 성익교회 좀 다시 좀 부흥시키고 좀 잘 되길 바라죠. 저도 막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워요. 근데 불만과 불편과 불만족이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다 있어요. 근데 그건 내가 하라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함께 참여하라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공동체의 과정입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건 등록 가족이라면 그게 크든지 작든지 반드시 크든 작든 반드시 한 가지 교회 일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이유는 단순합니다. 누군가가 세 사람 네 사람 일을 하고 있거든요. 우린 그 사람 보면서 부담스러운데 저 사람 어떻게 해? 그리고 특히 우리가 그 가족이면 엄마는 아빠는 너는 맨날 교회만 가서 그런다고. 네가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 우리 동생 형제 우리 자녀가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결코 저기 나치 독일이나 러시아 푸틴 그런 사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규모의 우리 사역을 하면 돼요. 근데 그것을 맞추는 균형이 필요하겠죠. 이게 정말 꼭 필요한 건지 아니면 우리한테 좀 힘든 일인지 아니면 정말 필요한 건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거지. 그걸 조율을 좀 해야겠죠. 우리도 리더들도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계획을 세울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정리해 볼게요. 하나됨을 위해 교회에 소속이 되셨습니까? 그럼 반드시 소그룹을 통해 진실한 관계를 의도적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우리의 공동 가족이라면 작던 크던 한 가지에 뭔가 내 시간과 내 에너지와 내 몸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래요. 끝으로 서로 돕고 의지하는 성도의 삶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혼자 못 살게 지음받은 것 같아요. 이 동물 송아지나 망아지 같은 거 태어나자마자 걷기도 하고 풀 뜯어 먹기도 하죠. 사람은 어때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줘야 되잖아요. 이게 뭐냐? 인간은 의존적 존재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의존적으로 태어났다가 이제 저희 주의 주한이 이제 초등학생쯤 되면 이제 독립한다 그러죠. 한 30살쯤 되면 이제 엄마 아빠 집에서 나가서 혼자 산다 그러죠. 독립. 여러분 그럼 인간은 의존적 존재에서 독립적 존재로 바뀔까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독립한다라는 거 그럼 혼자 산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 혼자 산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또 친구가 또 필요해요. 또 돈 없을 때는 또 엄마도 필요해요. 교회도 필요한 거죠. 독립이라는 것은 자기 일을 스스로 한다라는 의미지 관계가 독립된다라는 게 아니죠. 독립이라는 의미는 이 사회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스스로 인격적인 성숙의 독립을 의미하는 거죠. 독립은 더 많은 사회적 관계가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결혼하면 어떨까요? 우리 오늘 새 가족 새 신랑 신부들 결혼하면 이제 부모로 독립해서 완전 우리끼리 잘 살면 되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집안 있고요, 엄마 아빠 집안 있고요, 시댁 식구 집안 있고요, 또 여러 집안 식구들과 해서 또 어른이라고 이제 또 해야 될 것도 많아요. 아이가 나오면요 너무 행복하죠? 행복해요 나오면. 그러나 할 일이 넘치고 넘칩니다. 무슨 뜻일까요? 인간은 결코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은퇴하면 100세가 되면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다 장수하실 거기 때문에 100세 120세 사실 건데 아멘. 그러나 결국은 모든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나이 들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또 목사가 가서 장례 치러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서 천국으로 가실 수 있는 환송을 해야 되겠죠.
우리는 태어난 순간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혼자 살 수 없어요. 지금 내가 조금 능력 있고 조금 뭐 좀 인기 있고 내가 좀 젊고 힘 있다고 지금은 괜찮은 것 같지요? 지금은 가만히 있어도 다가와 주지요? 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혼자 안 하셨어요. 마지막 겟세마네 언덕에서 그 마지막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 기도하실 때 제자들 향해 마가복음 14장 34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나를 위해 기도 좀 해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이 필요했어요. 공동체가 필요했어요. 그러면 우리 중에 공동체가 필요 없다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긴 건 오후 예배까지 합쳐서 그런 거예요. 성도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도 미동하지 않는 강한 완벽한 사람이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성도는요, 내가 힘들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 진짜 성도입니다. 내 약점을 드러낼 수 있는, 적어도 목장 안에선 드러낼 수 있는 솔직함을 가져야 성숙한 성도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목사님, 성숙한 성도는 누군가에게 이 어깨를 빌려줄 수 있을 만큼의 넉넉함과 내가 너무 힘들 때는 누군가에게 잠시 기댈 만큼의 겸손함을 가져야 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때로는 내가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작은 넉넉함, 그리고 때로는 잠시라도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는 겸손함, 그러한 관계가 우리 성일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아우팅 가시죠? 맛있는 집 예약을 많이 하셨던데요. 아우팅이 단지 밥 한 끼, 요즘에는 밥 한 끼 먹기 위해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 가운데 나를 맞춰주고 상대방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주 안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우리 성일교회 화해의 시작과 완성이 나타나는 좋은 교회, 좋은 목장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